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먹는 본능을 이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본능이 이제 이렇게 심어져서 우리는 한평생을 먹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이 활동을 통해서 이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의 섭리와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또 먹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각각의 생명들이 서로 먹히고 먹는 이 먹이사슬 관계 속에서 쉼없이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히고 이것을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먹이 활동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이제 각각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또 어찌 보면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동물들이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이제 생물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이렇게 멸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끊어지게 되니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또다시 멸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한 생명들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 도토리를 너무 그냥 씨가 마르도록 따가지고 내려오니까 다람쥐나 멧돼지나 이 산짐승들이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짐승들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는 민가에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제발 좀 산짐승들 좀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먹이를 좀 다 이렇게 훑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까치밥은 남겨놨잖아요. 왜?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까치밥 정도도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이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강팍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먹거리를 구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남편들 지금도 먹을 양식을 구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안 보이는 남선교회 분들 몇몇 분들 지금도 먹거리 구하려고 나간 겁니다. 왜? 저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먹거리를 구하려고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옛날에는 장을 그래도 좀 보고 오면 이렇게 좀 한 보따리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 먹거리가 좀 넉넉해서 냉장고에도 이렇게 좀 재놓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장을 보러 가서 먹거리를 몇 개 챙겨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먹는 본능이 충족되어져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날 안팎으로 먹거리 구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끔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좀 알약으로 이 식사를 대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알약, 그냥 아침에 알약 하나 먹으면 그걸로 그냥 아침 식사 끝나고, 점심 때도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그걸로 그냥 점심 식사 때우는, 왜 과학자들이 왜 이런 연구를 안 하느냐고 타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먹는 본능은 그렇게 알약 하나로 대체할 만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목적이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데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배만 부른 것이 목적이라면 첨단 과학으로 그깟 배부른 알약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먹는 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 부여가 담겨 있기에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먹거리를 해결해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에 알약으로 먹거리를 해결한다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위가 할 일이 없으면 이게 퇴화될 것이고, 장의 움직임도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내장과 육신 전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이 먹거리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몸을 유지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 일이 힘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먹는 본능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왜? 먹는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의 본능 중에 최상위의 본능이 바로 먹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본능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사람의 이 육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육적 보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럼 인간은 육적 존재로만 지음을 받은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뭔가를 공급시켜 줘야 영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해 주듯이,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듯이 영적으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은 그냥 단순히 육적 존재로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땅의 먹거리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짐승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애를 쓸 뿐, 과연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 예? 혹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른 것은 단순히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의 먹거리가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땅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영혼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여서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듯이, 이 육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듯이 영의 양식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가. 우리 맨날 식사 때만 되면 이 점심 뭘 먹을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점심 뭘 먹을까? 저녁 뭘 먹을까? 라고 하는 그 기대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어떤 말씀을 먹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설레임이 있는가? 식사를 다 하면 포만감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막 기뻐하고 즐겁고 막 영적인 충만함을 갖는가? 땅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왜 열심을 내지 않는가? 양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먹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고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제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를 잠깐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인사동 골목에 이제 잠깐 들렀었습니다. 인사동 그 앞에 가니까 탑골공원 앞에 그 담벼락 밑에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셨습니다. 왜? 무료 급식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담벼락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어르신들은 이제 밥 한 끼를 사서 드실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료 급식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제 탑골공원 바로 옆에 허리우드 극장이 있는 낙원상가, 그 낙원상가 밑에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들 밥 한 끼에 3,000원, 4,000원 하는 음식입니다. 저도 예전에 거기서 이제 밥 한 끼를, 국밥을 사서 먹어봤는데 제가 먹을 때는 2,000원이었었습니다. 깍두기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짭니다. 그래서 하나 딱 먹고 더 이상 깍두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왜 이렇게 짜게 만드는가? 더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국밥만 먹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탑골공원 담벼락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낙원상가 밑에 3, 4천 원짜리 식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건널목만 건너면 인사동 먹자골목이 나옵니다. 인사동 먹자골목에서는 번듯한 식사를 하게 되고 이제 어르신들도 3355 모여서 그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인생은 이런 거구나. 탑골공원과 낙원상가와 인사동, 그 거리는 100m, 200m도 안 되는 지근 거리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삶의 형편과 삶의 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먹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찰병원 앞에 가면 순댓국집,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앞에 가면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청화옥이라고 하는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경찰병원의 앞에 있는 순댓국집과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순댓국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병원 앞에 있는 순댓국집은 순댓국에 공깃밥을 가져다 주고, 청화옥의 순댓국집은 순댓국에 돌솥밥을 가져다 줍니다. 공깃밥을 먹는 사람과 돌솥밥을 먹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느낌, 품위를 갖춘 느낌을 이제 이렇게 받고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경찰병원의 앞에 있는 그 순댓국집은 아침 식사를 하러 가면 언제나 여기저기서 아침 해장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그 집에 가면 그 집은 아침에 술 마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박 목사네 부부하고 아침에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해장국집 문 여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 10여 년 전에 갔던 그 문정동의 해장국집이 생각나서 이제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가격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새벽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왔더니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5,000원짜리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깍두기를 하나 먹었는데 끝내줍니다. 하나밖에 못 먹도록 그렇게 엄청 짜가지고, 그래서 더 달라고 하지 못하게 깍두기를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냥 딱 5,000원짜리입니다. 딱 5,000원짜리. 아니나 달라요? 아저씨 두 분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소중한 가방인 줄 알고 이렇게 가방을 딱 들고 들어오셨는데, 가방에 자크를 딱 여니까 술이 이제 가득한 겁니다. 가방에 술이 가득한. 그래서 그 술을 하나를 딱 꺼내더니 이제 5,000원짜리 국밥에 이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의 질이 결국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에서도 금방 한 밥을 먹는 남편과 전기밥솥에 며칠째 있던 이 밥을 먹는 남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내가 나에게 매 식사를 새로 해주느냐, 아니면 전기밥솥에서 꺼내서 주느냐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정 안에서 나의 위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건 뭐죠?
굳은 밥을 전자레인지에다 집어넣어서 녹혀가지고 나오는 그 밥, 그거보다 더한 건 뭐죠? 편의점에서 햇반 사다가 주는 밥. 완전히 다른. 남편들이 어떤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밥이 제일 좋은 밥이냐? 금방 한 밥을 몇 끼니 돌솥밥으로 가져오는. 이상희 장로님 매 식사 그렇게 드시죠? 강희규 장로님 매 식사를 그렇게 드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 요즘엔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가, 매 식사의 밥을 돌솥밥에다가 딱 차려가지고 오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굉장히 그 위상이 높다. 왜? 먹는 대로 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아내들 신선식품을 좋아합니다. 마트나 가락시장에 그냥 오랜 시간 쌓아둔 그런 채소 말고 밭에서 직접 수확한 그 채소를 새벽 배송으로 집 앞에 갖다 놓은 그 채소를 아내들은 선호합니다.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원숭이들 기가 막힙니다. 그 높은 나무가지에 올라가서 어쩌면 그렇게 새싹만 뜯어먹습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우리 새싹과 흔싹의 그 색깔 차이를 알잖아요. 그런데 새싹, 나무의 그 끝에 새싹만 싹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흔싹은 안 먹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신선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박 목사하고 어느 국수집을 갔습니다. 국수집을 갔더니 현수막이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후에 국수를 삶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은 후에 주문을 받은 다음에 국수를 삶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늦게 나온다고 타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신선한 것, 바로 끓이는 그러한 국수를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그렇게 삶아놨다가 팅팅 부른 그 국수 먹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인들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제 국수 기계를 새롭게 갖다 놔서 국수를 아주 탱글탱글한 국수를 먹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만족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비빔밥집에 갔더니 뭐라고 거기 써 있느냐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채소는 바로 뒤에 텃밭에서 바로 기른 그 채소를 뜯어서 갖고 와서 주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신선한 것. 자, 제가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최 목사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교인들을 먹이는가. 최 목사의 설교는 절대로 햇반 설교가 아니라 직접 지은 설교라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사다가 남의 설교 사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흔한 설교 그냥 가져다가 그냥 대표 가지고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직접 지은 설교를 교인들에게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썼던 그 설교가 아니라 갓 지은 설교, 갓 지은 밥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깊고 긴 시간을 묵상한 설교를 교인들에게 먹여야 된다. 한두 번 검토한 설교가 아니라 곰삭도록 곱씹은 이 설교를 교인들에게 먹여야 된다.
부족하지만 최 목사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써놓으면 대략 50번에서 60번 정도를 이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째 줄에 어느 부분에 어떤 글씨가 있는지를 이미 다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할 정도로 50번, 60번을 이 설교를 다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먹이게 되는 거죠. 최 목사의 설교 진수성찬 아닙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릴 실력도 없습니다. 단지 화려한 설교는 아니지만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설교를 교인들에게 먹여야 된다. 진수성찬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그냥 돌솥밥에 그냥 바로 만들어서 김 한 장만 올려놓고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교인들에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언제나 갖고 다니는 노트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노트를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강의했던 그 노트를 그냥 지금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낡은 30년 전의 이 학문을 배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님의 강의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젊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가르치는 방법도 서투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의 그 강의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강의안을 만들어서 뜨끈뜨끈한 이 강의안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식은 밥 강의 말고 지금 바로 갓 지은 뜨끈한 밥, 뜨끈한 설교, 뜨끈한 학문을 요즘 교인들은 받아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에 열심을 내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최 목사는 유난히 이 설교에 생명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인들 좋은 설교, 영양가 있는 설교, 기름진 설교, 뜨끈한 설교를 먹어야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최 목사는 부족하지만 오늘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서 다음 주 설교를 또다시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구상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교인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런 표정으로 과연 음식을 먹을까? 막 설레임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내들 참 대단하다. 왜? 아니 어떻게 35년을 그렇게 매 끼니 식사를 해서 갖고 올 수 있을까? 예? 이거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35년을 뭔가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먹으라고. 난 그게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조남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난 40년 동안 매 시간 뭔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지금 35년 동안 뭔가 만들어 오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음식 먹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35년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음식 만들어 와서 음식을 타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기적 같은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왔을까? 예? 35년을 오늘 아침에도 뭔가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감사로 먹는 거지. 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35년 동안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앉아서 들으실 때 어쩌면 저렇게 그냥 뭔가를 만들어 오시려고 저렇게, 어쩌면 저렇게 그러면서 그냥 투정이 어디 있어요? 투정이. 예? 우리 목사님 그냥 만들어 오시려고 애를 썼으니 그냥 맛있게 먹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지.
아유 기껏 만들어 오신 게 저거야.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막 푹푹 퍼먹는. 그래 보기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깨작 아, 밥맛 없어. 막 푹푹 퍼서. 지난주에 우리 민준이 결혼식 뷔페를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와 민준이 그냥 딱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깔짝깔짝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아멘으로 이래야 좀 이렇게 설교할 맛이 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 육적인 이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 너 이 우물물 아무리 먹어봐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있었던 물이고 이 우물로 나도 먹었고 내 아들들도 먹었고 이 짐승들도 다 먹었습니다. 글쎄 그 먹는 것은 대대로 먹었지만 너 결론은 또다시 목말라서 내일 또 올 거잖아. 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내일 또 목이 마른 거야. 그런데 이 우물은 마시고 돌아서면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왜? 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물 들어오는 이 노력, 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열심도 너는 좀 가져야 돼. 아멘.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당연히 그거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과 육이 함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종종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 육적인 것을 쌓느라고 애를 써요. 형통함으로 막힘이 없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연연을 해요.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면 아쉬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육적인 건강만 챙기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나 이 엘리베이터에 이 게시판에다가 이번 10월에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육적인 거 이거 채워졌다고, 육적인 걸 채운 것 같은데 내일 또다시 목이 마른 걸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아니 세상에 50만 원이 생겼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안 채워졌다고 또다시 불평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왜?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쉬움을 갖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거를 마시면 이것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 게 없으니까, 이쪽 게 비었으니까 이쪽 것만 가지고 살라 그래. 근데 이쪽 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보세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다시 깨닫고 고백한 글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것만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솟아나는 샘물에 이제 마음이 확 꽂힌 거예요. 고인물과 흐르는 물은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고인물과 흐르는 물은 달라요. 솟아나는 물은 달라요. 예? 우린 맨날 뭐라 그래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생명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솟아나서 위에 있는 물을 다 걷어내고 날마다 솟아나서 새롭게 채워지는 옹달샘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솟아나는 샘물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솟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서 말씀의 샘물이 터져야 그 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저희 둘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평생 고3이에요. 우리 아빠는 평생 고3이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솟아나지 않으면 교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예? 교인들은 주일에 이 말씀 먹겠다고 오는데, 그런데 이 신선한 아주 그냥 생기 넘치는 아주 그냥 시원한 이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르고, 오늘 읽은 말씀과 내일 읽게 될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맞는 정답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샘솟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는가? 목사가 먼저 은혜 충만해야 교인들도 은혜 충만한 거예요. 차 목사가 이 설교를 정리하고 이 설교를 읽을 때마다, 주님, 정녕 이 설교를 제가 썼단 말입니까? 그냥 웃어주세요. 그럴 정도의 고백이 있어져야 교인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설교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한 모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면, 새벽기도, 요새 새롭게 시작한 이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솟아나는 샘물이, 세상에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거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가 지금 또 새롭게 또 오는 것을 이렇게 요즘에 제가 깨닫게 되면서, 새벽마다 떠먹는 깨끗한 생수, 냉기가 도는 시원한 생수,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이 신선한 생수를 마시는 이 맛이, 이게 쏠쏠하구나, 이걸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이 생수를 마시든, 아니면 집에서 스스로 그 생수를 마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시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아침마다 새벽밥 하는 거 다 중요해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될 땅의 음료, 땅의 양식,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영과 육이 새롭게 덧입고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락받은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이게 무슨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그냥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물론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적으로는 목이 마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성도들도 최 목사처럼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샘솟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니 그 말씀 받아먹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옛날 물, 미지근한 물, 탁한 물, 더 나아가서 썩은 물, 그런 거 먹고 맨날 영적으로 아프고 배 아프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간밤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솟아나는 샘물, 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날마다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